시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보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깊어가는 이 가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듯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절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의 회복과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비롯하여 국내외 정세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갈릴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시어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각자의 서원하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온유한 자로 불러주시며 겸손과 절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지 늘 자신을 성찰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달려온 자들을 기억하시어 담대함과 꿋꿋한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뜻한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이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더 큰 미래와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령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에 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마음 그대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회를 통하여 또 날마다 이 새벽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우리의 고난,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위기를 멋있게 뚫고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96편 참 놀라운 말씀이죠. 감동이 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켜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가고, 또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또 공동체와 공동체의 약속, 국가와 국가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했던 약속들이 다 지켜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약속이 파기되면 어떡할까? 불안한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도 서로 전쟁하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지면서 전쟁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해요. 그래서 평화를 약속해 놓고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이 약속이 깨졌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런 불완전한 이런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요, 이렇게 불완전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 약속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우리 삶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언약, covenant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는 이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서를 The Old Testament, 이런 testamentum이라는 말은 covenant,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 이게 구약 성서예요. 새 언약, New Testament, 이게 뭐냐면 새로운 언약, 새로운 covenant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고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지 않고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우리 삶은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때 불안한 삶이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삶의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과의 약속을 붙잡고 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흔들리는 도전인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약속이 파괴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약속이 파괴됐을 때에 미치는 그 엄청난 파장,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약속을 하면서도 불안하게 살아가요. 약속을 하면서.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히브리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쿰이라는 말은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어디냐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회복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기억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에 글을 새기잖아요. 지워지지 않게. 그걸 자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냥 이렇게 모래 위에 이렇게 언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모래 위에 언약한 그거는 바람 한번 불고 물 한번 지나가면 싹 지워져 버리잖아요. 마치 모래성처럼. 그게 아니에요. 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 뭐를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 때문에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때로 고난은 가장하고 찾아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그 고난도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40일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경우도 결탄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결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던져진다 할지라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던 다윗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이 자카르의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나탄이라는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나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탄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은총, unconditional grace, 조건이 없는 은총.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쌍방의 상호 자격이 있을 때 서로 조건을 주고받고 할 만한 그런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당하기 어려운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언약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향한 언약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언약들이 다 파기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언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탄탄대로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자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가다가 자기 아내를 루이라 속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진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늦게야 깨닫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갈 때까지요 무자합니다. 자식 하나 주지 않으니 여러분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 파기된 것 같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 언약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해변의 모래들을 봐라. 내 민족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너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나를 향한 이 소중한 언약들이 완전히 파기된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오늘 이 시편 89편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망되게 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옛 언약들이 한순간에 다 폐기처분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금 반복적으로 새로운 축복의 언약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감동적인 내용들이 오늘 시편 89편에 쫙 나오는 걸 봐요. 묵상하고 더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들여다봅니다. 보세요. 19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19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자, 우리 함께 19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견고하게 못하리로다.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파기된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다시 그에게 들려옵니다. 다윗의 모든 용사들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할 것이다. 원수가 결코 그를 강탈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박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뿔을 높이 들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을 향한 이 언약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7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가슴이 뛰는 축복의 언약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아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할 것이며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영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위기가 변화돼서 기회가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공수표가 많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지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지금도 견고한 겁니다. 다윗의 별은. 할렐루야. 결코 블레셋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왕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께 35절로 37절 말씀도 보세요. 35절로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행하여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맹세한 이 모든 맹세, 다윗에게 언약한 이 모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지금 우리 삶은 절망스러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뿔을 높이 들려주실까? 나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실까?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을 박멸하여 주실까? 과연 우리 자녀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과연 저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구하게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그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이 됐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윗을 칭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길래 다윗의 삶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돼버리고 다윗이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런 다윗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역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이 오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인 줄 믿으시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여 달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승리의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믿음 육목장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